전능하신 아버지, 이 새벽에 돕는 아버지의 약속을 믿습니다. 이 새벽에 아버지의 그 도움으로 복 있는 사람 되게 하여 주셔서 말씀에 순종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있는 곳에 복된 장소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내가 가는 곳에 아버지 복을 나누는 자 되게 하여 주옵시고, 내 가정이 복되게 하시고, 우리의 복의 있는 아버지 나라를 영화롭게 한다고 했습니다. 나라와 민족에 아버지 하나님 큰 애국을 하며 사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베드로전서 4장 14절의 말씀대로 복 있는 사람들이 다 되게 해 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니 성령을 믿사오.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 이 새벽에 하나님 주시는 말씀 베드로전서 4장 14절입니다.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욕을 받으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아멘. 이 베드로전서 4장 14절의 말씀대로 복 있는 자 되시기 바랍니다. 복 있는 자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욕을 받아야 복 있는 사람입니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여기 오늘 저희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너희 위에 계심이라, 그게 마음에 딱 이게 걸리더라고요. 이게 하나님의 영이 내 위에 다 계신다 그 얘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이 영이 나에게 이렇게 계시다가 언제 떠나느냐? 그 갈라디아서 3장 3절에 보면 네가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망한다 그 얘기예요. 이제 육으로 자꾸 돌아간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잠언 23장 20절이지요. 먹기 좋아하는 사람. 이게 내가 제일로 먹기 좋아하잖아요. 한번 찾아볼까요? 잠언 23장 20절 한번 보세요. 술을 즐겨하는 자와 고기를 탐하는 자로 더불어 사귀지 말라. 아멘. 이게 술을 즐겨하는 자. 이 술은 그때 전도서 2장 3절에 우리가 말씀을 봤잖아요. 이 육을 즐기는 거다 이겁니다. 이게 술을 즐겨하고 고기를 탐하는 자, 먹기를 막 탐하고 하는 게, 이게 제가 제일로 먹기를 좋아해서 뭐 3사에도 뭐 어떤 자리, 파티의 자리, 뭐 좋은 자리에 있을 때는 고기를 먹잖아요. 그러면 꼭 저한테는 3인분을 갖다 줬어요. 많이 먹는 걸 알으니까.
그 총무가 그 정도로 먹는 걸 탐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깨닫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하고 사귀지 말래요. 그래서 내가 여러분들이 자꾸 그러니까 이 말씀을 좀 내가 좀 바로 좀 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왜 우리는 원망하면 안 돼요? 왜 원망하면 하나님이 멸망시킵니까? 네? 왜 그런 것 같아요? 왜 내가 질문을 하냐면 잊어버리지 말라고. 고린도서 4장 15절에 모든 것은 다 나를 위해서 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잘 들어야 돼요. 모든 것은 다 나를 위해서 하는데 내가 원망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못 깨달으면 멸망하는 짐승이에요. 정말 하나님 앞에 죄만 짓고 삽니다. 이게 신앙생활에도 여러분 자식은 아비의 재앙이 자식을 미련하게 해요. 이게 부모가 죄지면 자식이 그런다 그 얘기입니다. 못 알아들어요. 네. 그러니까 얘기하지 않는 게 그게 죄다 그 얘기예요. 안 묻는 게 죄예요. 이사야 30장 1절에. 예전에는 막 그렇게 했으니까 회개를 안 하면 탁탁탁 찔리니까 이게 참 거기에 자꾸 무너지더라 그 얘기입니다. 이 떡을 하는데 제가 그래서 우리 권사님한테도 의자를 하나 가져든지 뭐를 할 때에는 꼭 목사님한테 말하고 그렇게 하세요. 잊어버려요. 그러니까 뭐 자꾸 갖다 놓는 거예요. 의자도 갖다 놓고. 물론 갖다 놓으면 편하지. 근데 이사할 때 힘들고 어려우니까 이사할 때. 네, 그래서 뭐든지 얘기하고 하라고 그래도 안 해요. 그냥 자기 마음대로 하고 맙니다. 그것도 얘기도 안 해요. 왜 그러냐면 하지 말라고 하니까 얘기도 안 하고 자기가 그냥 해버려요. 좋아요. 좋은데 순종하는 게 좋습니다. 여러분들이 말씀에 순종해야 돼요. 제가 왜 가면 말씀을 이렇게 붙여놓으라고 하는데 어제 저녁에 가서 붙여놨어요. 붙여놓고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 붙이는 것도 안 된다니까요. 우리가 이렇게 순종을 안 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제가 간증해 주는 게 졸업장 쓰라고 그렇게 박무수 목사님이 졸업장 쓰세요. 졸업장 쓰세요. 그래 졸업장 쓰라고 그 도장까지 찍어줘가지고 그 창호지까지 이렇게 주면서 졸업장 쓰라고 해서 안 써지더라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서로 자꾸 이게 하는 거다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이 나이가 뭐 약한 거 넘어지고 쓰러지고 죄인이 오는 곳인데 그걸 뭐라고 얘기할 게 뭐 있어요. 깨닫고 회개하도록 인도하는 거잖아요. 이게 바로 좀 깨달았으면 좋겠다 그 얘기예요. 제가 요즘은 애들이 이 찬양을 잘 부르니까 듣는 것도 좋아요. 그러니까 뭘 자꾸 주고 싶어요. 그러면 거기다 막 돈 10만 원씩 주면 그건 또 안 맞잖아요. 뭘 맞춰야 되니까.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게 참 힘들어요. 어떻게 하면 내가 하면 힘들고 순종하면 복되는데 그 순종도 맞춰서 해야지. 그냥 막 하면 안 되잖아요. 자, 그래서 이 개심이다 이게 마음이 걸리더라고요. 영광, 하나님의 그 영광의 영이 그게 곧 하나님의 영인데 그 하나님의 영이 내 위에 계시해야 된다 이거예요. 근데 그 계시는 하나님의 영이 내가 육으로 이렇게 돌아가면 떠난다 그 얘기예요. 성령이 떠나요. 자, 갈라디아서 3장 3절을 한번 봅시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듣다 보면 마가복음 9장 29절 마가복음 9장이 미친 그 벙어리 된 미친 게 아니라 벙어리 된 아들을 데리고 왔잖아요. 아버지가요. 아버지가 아들을 데리고 와서 제자들한테 아들을 고쳐달라고 하니까 제자들이 안 되는 겁니다. 안 돼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 앞에 이제 와서 예수님 앞에 왜 우리가 기도하니까 안 됩니까? 그러니까 기도가 다르다 그 얘기예요. 기도 외에는 다른 이유가 없는데 예수님이 기도하는 거하고 제자들이 기도하는 게 다르다 그 얘기예요. 예수님이 기도하면 돼요. 근데 제자들이 기도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기도가 다르다 그 얘기예요. 그 기도가 왜 다르느냐? 어떤 기도를 해야 되냐? 예수님이 하는 기도를 해야 된다 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이 육으로 자꾸 그래서 잠언 6장 9절에서도 11절까지 보면 좀 더 자다, 좀 더 눕자, 좀 더 졸자 하면 빈궁이 강도같이 나에게 임한다고 그랬어요.
근데 내 삶이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살다 보면 참 정말 힘들고 어려운 것 같은데 자꾸 우리가 하나님께 자꾸 회개하고 죄를 깨달아 회개를 하다 보면 하나님이 자꾸 이 깨달음 속에서 이렇게 하다 보면 자꾸 이게 하는 게 좋아해요. 이게 바뀌더라 그 얘기입니다. 예. 그래서 제가 요즘 또 하나 또 바뀌어가지고 이게 하는 게 있는데 내가 나중에 그걸 해고설이 이게 되면은 제가 한번 얘기 한번 해드릴게요. 이제 우리가 피곤하면 하나님이 능력 준다. 피곤하면 우리는 그 길을 안 가려고 그래요. 이사야 40장 29절대로요. 피곤하면. 제일 피곤할 때가 언제예요? 이 새벽이란 말이에요. 네. 그래서 왜 하나님이 새벽에 도와준다 했을까? 그걸 깨달으면 많은 깊은 하나님의 그게 뜻이 거기에 들어있다 이겁니다. 피곤한 자에게 능력 주고 무능한 자에게 힘을 준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안성에 가다 보면 무능리가 있어요. 여기에 보면은 그 미래의 성지라고 그걸 뭐라고 합니까? 천주교에서 처음에 들어와가지고 그 김대건이지요. 그 양반이 들어와서 그래도 한번 그때 말씀으로 들어왔는데 말씀으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몰라서 그러나 무능리가 있다니까요. 거기에 무능한 자에게 힘을 준다 그 얘기요. 무능리 이게 가만히 있어요. 안성 고개 넘어가다 보면. 그럼 여기 동네 보면 용소마을이 있습니다. 우리 바울이 용소마을. 예. 이 동네가 참 재밌는 동네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영이 계속 내 위에 머물러 있어야 이 하나님의 영으로만이 성령을 쫓아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그 기쁨을 계속 소유하고 사는데 이 성령이 떠나요. 언제? 육으로 돌아가면. 그래서 로마서 8장 그 7절에서 13절까지도 더 얘기하는 거예요. 육으로 살면 육에 속한 자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가 보이는 게 다 육이라니까요. 이게 여러분들이 보면 보이는 거, 내가 이게 지금 먹는 음식, 먹고 마시고 즐기는 게 다 육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래서 깨닫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마지막 그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이 노아 홍수 때도 먹고 마시고 즐기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다 했다니까요. 예. 그때 구원받은 자가 8명 구원받은데 인자의 임함도 노아의 홍수 때하고 똑같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성경에 보면 이 하나님 말씀대로 그 구약에서는 결혼을 다 하라고 그랬어요. 말로요 결혼해야 돼요. 창세기 2장에도 애가 자라면 부모를 떠나서 결혼을 하라고 그랬다고요. 근데 이 신약에 가면은요, 그건 어떻게 얘기를 나중에나 하면 모를까. 네. 참 많은 걸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더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육으로 보는 것, 이게 하나님의 생각하고 내 생각은 하늘과 땅 차이예요. 그러니까 내 생각대로 뭐 하다가는 큰일 납니다. 그러니까 미련한 자의 생각이 다 죄라니까요. 잠언 24장 9절이에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영이 내 위에 계속 머물러 있어야 되는데 이게 왜 떠나느냐? 육에 있어요. 육으로. 자, 갈라디아 3장 3절 한번 보세요.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느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아멘. 성령으로 시작했다. 이제 육으로 끝난다 그래요. 솔로몬도 그랬잖아요. 솔로몬이 언제 지혜를 구했어요? 왕이 된 후에 지혜를 구했어요. 열왕기상 3장 9절에서 11절까지 보면. 그래서 그 지혜를 얻고 잠언 19장 8절 그것도 묵상하는 거죠. 그것도 또 이렇게 두 가지 말씀을 전놨어요. 지혜를 얻으면 자기 영혼을 사랑하는데 명철을 지켜야 복 있는 사람이 된다니까요. 명철을 지켜야 돼요. 그래서 결국 그 열왕기 합니까? 하 11장. 그거 한번 찾아본 지 오래됐는데 한번 찾아봅시다. 말씀은. 열왕기 상이지요. 열왕기 상 11장. 예.
11장 1절부터 한번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세요. 읽어보는데 그 9절, 10절, 11절 한번 숙절 한번 읽어보세요. 솔로몬이 마음을 돌이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저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2번이나 저에게 나타나시고 이 일에 대하여 명하사 다른 신을 쫓지 말라 하셨으나 저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이러한 일이 있었고 또 내가 나와 언약과 내가 내게 명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결단코 이 나라를 내게서 빼앗아 내 신복에게 주리라. 아멘. 그러니까 이제 솔로몬이 이제 이 하나님 말씀대로 이제 순종을 안 하니까 그 이스라엘이 남유다 이스라엘이 이렇게 이제 나누어지잖아요. 이제 솔로몬이 거역한 이 죄 때문에 그렇다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영, 곧 영광의 영, 하나님의 영이 늘 이 계시하게 하려면 마음을 닦고 육을 계속 깨끗하게 해야 돼요. 이게 깨끗한 이 육이 이게 더럽단 말이에요. 육이. 이게 이사야 64장 8절에 이 육, 이 그릇이 더러운데 이 더러운 그릇을 닦고 말씀을 자꾸 거기에 담아야 돼요. 말씀을요. 그래서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고 이게 자꾸 더러운 걸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을 닦고 육을 닦고 하는 건 계속 닦아야 돼요. 그래서 육에 속한 사람은 자꾸 시기하고 분쟁하잖아요. 이 말씀조차도 거꾸로 본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비밀을 자꾸 안 가려고 그래요. 이게 보면은요. 해결을 안 하면 안 가고 자꾸 합리적인 방법을 쓰려고 자꾸 합니다. 그래서 육에 속한 사람은 시기하고 분쟁해. 지금 여러분들이 남잘 되면 배 아프고 뭐하고 하면은요. 하나님이요. 그건 하나님이 다 아시잖아요. 네 마음 먹고 생각하고 안고 이랬으면 하나님이 다 알아요. 그래서 시기하고 분쟁하는 자는 야고보서 3장 16절에 세상의 악을 다 가진 자예요. 세상의 악을 다 가진 자한테 무슨 하나님의 주는 에베소 1장 3절에 신령한 복을 그에게 주겠습니까? 신령한 복을 받아야 이 땅에 있는 기름진 복도 하나님이 주시잖아요. 절대로 여러분이 시기하고 분쟁하고 남잘 되면 배 아프고 뭐 남 비방하고 헐뜯어대고 하면 하나님이 딱 하는 거라니까. 모든 걸 다 나를 위해 주면 내가 은혜를 많이 받아서 감사하는 하나님의 뜻만 쫓으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된다니까요. 그게 고린도서 4장 15절이에요. 우리의 삶을 보세요. 깜짝 많음. 그래서 제가 어제도 간증을 했지만 우리 집안이 이런 집안입니다. 추도 예배는 추도 예배가 어디 있어요? 왜 추도 예배가 없냐면 추도 예배는 죽은 사람을 위해서는 예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요? 이걸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냥 우리가 뭐 부모님이 돌아가신 날 그 기일날 만나는 것은 죽은 사람의 영혼 때문에 뭘 어떻게 한다 그래서 만나는 게 아니라 그냥 형제들 모여서 잘못 허물죄 대죄 깨달아 회개해서 복 받으려고 만나는 것이지 다른 거 아니라니까요. 왜 그러냐면은 욥기 7장 9절에 보면 한 번 음부에 떨어지면 다시 못 올라와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지옥에 떨어져도 회개하면 천국 간다고 하는데 아니라 그 얘기예요. 자, 욥기 7장 9절을 잠깐 봐봐요. 그래서 이 살았을 때 회개해야 되고 살았을 때 은혜 받아야 되고 이 살아있을 때만 하나님이 주는 기회다 이거예요. 구름이 사라져 없어짐 같이 음부로 내려가는 자는 다시 올라오지 못할 것이오니 아멘. 음부에 떨어진 사람은 다시 올라오지 못해요. 그러니까 누가복음 16장에도 그러잖아요. 부자와 나사로가 한 날 한씩 죽었지만은 부자가 지옥에 떨어져 보니까 부자가 얼마나 지옥이 뜨겁다 보니까 괴로우면 이 나사로의 손끝에 물 한 방울만 찍어도 내 혀에 좀 대달라고 하려고. 그게 지옥이 그렇게 고통스러운 곳이라 이겁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이 알려주니까 알지요. 근데 그것을 찍어달라고 하니까 아브라함이 그러잖아요. 내가 너한테 갈 수도 없고 너희가 나한테 올 수도 없다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지옥 천국을 가면 이렇게 지옥 천국은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누가복음에 보면 그렇게 돼 있어요. 이게 봐요. 이 지옥에 떨어진 사람이 하늘 천국을 보고 천국에 있는 사람이 지옥을 보면 그때 가면 다 내가 천국 갔다라면 그때 내가 그때 참 잘 믿었다니 아이고 주여 감사합니다. 그게 나올 것이고 그때 왜 내가 그랬지 후회하는 사람 지옥에 떨어지면 다시 못하요. 그래서 사라질 때 정말 하나님 앞에 회개만 하시라 그 얘기예요. 무슨 회개? 4단계 회개만이요. 예, 욕심 부리지 말고 예, 다시 못 와요. 예. 그러니까 그 부자가 그러잖아요. 그 누가복음 16장 그 19절부터도 한번 읽어보면 부자가 형제 다섯이 세상에 지금 있다 그 얘기예요. 그 형제 다섯이 이게 조상 믿지 않는 조상들도 그 형제 자매 자식들이 지옥 오기를 원치를 않는 거예요. 형제 다섯이 있으니까 그 형제 다섯에게 이 나사로를 살려 보내줘 가지고 그들이 여기 오지 않게 해달라고 그랬어요. 나사로를 살려 보내서 죽은 자를 살려 가지고 보내서 제발 우리 형제들 여기 오지 않게 해달라고. 그러니까 그렇게 말씀을 하잖아요. 지금 그 땅에서 복음을 전하는 전도사님들, 목사님들이 복음을 전하는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면 죽은 자가 살아서 간다고 해서 그들이 믿지 않는다고 그랬다니까요. 그러면서 그들에게 회개하게. 이게 참 누가복음 16장을 뒤와 후반을 잠깐 한번 봅시다. 누가복음 16장 그 19절부터 한번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세요. 읽어보는데 그 29절부터 한번 제가 29절을 볼게요. 아브라함이 가로되 저희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그랬어요. 이게 이제 복음을 전지자는 선지자들에게 들을지어다. 가로되 그렇지 아니하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만일 죽은 자에게서 저희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회개해야 된다 그 얘기예요. 이 죽은 자가 살아나서 그에게 가면 그들이 회개하리이다. 예,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31절에 한번 읽어보세요, 집사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아멘. 죽은 자가 살아난다 할지라도 모세와 선지자들이 전하는 그 말을 듣지 아니하면 죽은 자가 살아나도 안 된다 그 얘기예요. 잘 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귀한 우리의 정말 하나님의 비밀이라니까요. 이건 어떤 곳에서 가르쳐 준 적이 없는 거예요. 예. 하나님의 비밀이 그리스도를 깨닫는 거라니까요. 이게 놀라워요. 내가 그래서 이게 써놓은 거 또 이렇게 직접 해서 졸업장 주소를 이렇게 가르쳐서 해준 거 이렇게 놓고 보니까 아무것도 모르는 미련한 자예요, 내가. 근데 그걸 알려줬기 때문에, 가르쳐줬기 때문에 이걸 떠날 수가 없다니까요. 그래서 단호히 말씀한 게 졸업장을 안 쓰면 배신합니다. 단호히 얘기했어요. 목사님이. 예. 뭔 얘기가 더 했거든요. 예, 베드로전서. 그 하나님의 영이 계속 머물러 있어야 되는데 왜 이 영이 나한테 머물러 있지 하고 떠나느냐? 이 육으로 자꾸 돌아가면 떠난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마음과 육을.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우리의 마음도 하나님의 성전이시고 고린도전서 6장 19절도 이 몸도 하나님의 거할 성전이라고 그랬다니까. 그러니까 마음에서 나오는 죄, 육에서 나오는 죄를 회개해야 된다 그 얘기예요. 깨끗하게. 그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까지도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그렇게 회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네가 욕을 먹느냐. 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욕을 먹느냐? 자, 에베소 1장 7절을 봐요. 말씀을 다 하려고도 그냥 짚고만 넘어갈게요. 에베소 1장 7절에 보냐. 죄 사함 받는 게 구속받는 거다 이겁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욕을 받으면 복 있는 자로다. 왜 욕을 받아요? 그 그리스도가 내가 죄 사함 받는 거라니까요. 그 죄 사함 받으면 내가 어떤 자가 돼요? 의인이 되잖아요. 의인에게는 뭘 줘요? 행복을 준다니까요. 로마서 4장 6절에요. 행복을 줘요. 하나님이 주는 행복. 행복하지도 못해가지고
살아간, 행복하려고 결혼하지 이혼하려고 결혼합니까? 의인에게만 하나님이 주는 복이라니까요. 그럼 의인이 누가 의인이에요? 완전히 행하는 자가 의인이잖아요. 잠언 20장 7절에 뭘 완전히 행해요? 4단계 회개를 완전히 행하는 자가 의인이다 이거예요. 그 의인에게는 후손에게도 복이 있는데 자식이 왜 그러느냐 그 얘기요. 아직도 못 알아듣고 앉아 있어요. 그래서 회개하라 그 얘기예요. 완전히 행하는 자가 잠언 20장 7절에 의인이라니까요. 그 의인에게는 후손에게도 복 많게. 그러니까 우리가 이 귀한 비밀을 깨달아서 정말 복 있는 사람이 되면, 복 있는 사람에게는 가는 곳, 가면 거기가 복된 자리가 되는 거예요. 내가 가면. 이 말씀이 그래요. 여기 지역이 아주 안 좋아. 내가 가면 그 지역이 복된 지역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편 1절하고도 이렇게 연결해서 먹으면 이제 복 있는 사람이 됩시다. 네. 복 있는 사람이 되면은요, 하나님이 정말 복 갖다 줘요. 이제 창세기 30장도 한번 우리가 볼 겁니다. 야곱이 복 받는 게 참 하나님이 복을 주는 거예요. 예. 아롱달롱 얼룩질건 그저께 나누잖아요. 시간이 없어서 이거지만 참 우리 하나님은 참 복 주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복의 근원이시잖아요. 꼭 복만 받도록 저도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해 하고, 여러분들도 정말 복 있는 사람만 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반드시 복을 아주 그냥 야곱이 받은 그 안 되는 건데 아버지가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 복이 나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복 있는 사람, 아버지, 우리 아버지께서 베드로전서 4장 14절의 말씀대로 아버지 꼭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욕을 받는 자 되게 하여 주옵시고, 그 욕을 받은 자에게는 하나님의 영, 곧 영광의 영이 늘 함께 하신다고 있습니다. 이 영광의 영이, 하나님의 영이 계시다가 아버지가 왜 떠나는가를 우리가 깨달아서 늘 떠나지 않는 그 길, 그 일을 우리가 아버지 이 4단계 회개로 마음 닦고 육 닦고 계속 순종하는 자 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꼭 복 있는 사람으로 살아갈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복을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꼭 그 깨끗한 그릇을 만든 후에 말씀으로 채워서 말씀에 순종하며 말씀을 먹고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